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마지막 비유 말씀인데요. 이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르치실 때 성전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에게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그분의 권위를 문제 삼아 그분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되물으시고,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자 자신도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그렇게 이제 거절하시고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대신 비유로 대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논쟁을 통해서 더 확실히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맨 앞에 나오는 비유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굴까요? 앞에서 예수를 공격하던 이 성전의 권력자인 거죠. 권력자들.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비유입니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은요,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주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라고 그러는데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1, 2절하고 7절만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표도를 맺었도다.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2절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하고 아주 흡사하죠. 여기 맨 앞에 1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선지자, 이 저자인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포도원. 이 포도원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고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는요, 악취가 나는 나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내놓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포악은 억압, 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는,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는 이런 열매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아는 겁니다. 이걸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사야서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다면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가져온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을 이제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그들의 죄악과 심판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관리를 농부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이런 거예요. 정의는 심판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는 게 정의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이게 공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섬기는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이 좋은 열매, 이 정의와 이 공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열매의 때, 열매 맺을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출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종을 보낸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항상 열매에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근데 이 종을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농부들이 포도원의 이 열매를 주인에게 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이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농부들이 주인에게 반역한 거예요, 지금.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겠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농부들이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비유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건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곧 선지자죠.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핍박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운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이 정의와 이 공의의 열매를 내어놓으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랬던 겁니다.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이라는,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모세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잘 내어놓으라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은 적이 없는 자처럼 힘들 때마다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그러면서 또 모세를 해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돼서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잘 내놓는 대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죄악들을 철저히 심판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이 열매, 이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대신 마치 그런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벌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께 집중할 때 생명과 평안이신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공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 구원을,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아놓고 그렇게 내가 놀랍게 구원해 줬는데 그런데 나를 반역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당장 쫓아내고 당장 멸해버리겠죠, 그렇 같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멸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종을 때리고 쫓아내니까 다른 종을 계속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아니 우리 같으면 바로 멸해버리실 것 같은데, 반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멸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이 말이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종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해도 바로 그들을 멸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런 종들을 이 농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을 머리에 상처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자 이번에는 그를 죽이고 또 다른 많은 종들을 보내자 그래도 그들을 때리고 또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농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는 때리기만 하더니 나중에는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고 또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 종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자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더 완악해져서 선지자들을 더 심하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정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이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해도 그들은 마치 은혜를 원수로 갚듯이 더 극심한 완악함으로 갚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더 극심한 완악함으로 갚더라는, 이게 농부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왜 이렇게 완악할까요, 사람이? 그 답을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건요, 앞에 나오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서부터 악하다는 이 말은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뭐로 판단하시는데 항상 마음이 악하다. 아니, 그러면 사람 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악한데. 근데 왜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건요,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린 이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가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노아가 드린 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이 번제, 이 제사,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건요, 우리의 희생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모든 인생들의 항상 악할 뿐인 그 모든 이 죄악을 그분의 몸에 친히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항상 악할 뿐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악할 뿐인 우리의 마음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겠다.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굳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이걸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새 영이 뭘까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께 집중할 때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것만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악하여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께 집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는 거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와 함께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의 능력을 깊이 묵상할 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활을 사는 자임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집중할 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활을 사는 자, 영생을 사는 자임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삶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아니면요 절대 완악함을 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와도 안 되고 하나님 아들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6절 말씀이잖아요.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포도원 주인이 누굴 비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카드 한 장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당연히 이건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 1장 11절 또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하나님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은요,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당신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내어준다는 건 곧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과 같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아무리 저들이 악할지라도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잘 대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이건. 아들을 보내니까, 오히려 그가 상속자인 줄 알고 그 유산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더 철저히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게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이 하나님 것인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악으로 가득한 자, 이게 인생,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왕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이게 미혹의 영인 옛 뱀꾸던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모든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자들이 오늘 악한 농부로 비유돼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완악함을 고발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이들을 들어서 우리 모두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농부들을 진멸하신다. 이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악한 농부들을 대신할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새로운 농부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돌볼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새로운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도들. 12사도로 대표되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공사를 하는데 보면 지금 우리 집 앞에 지금 큰 건물 하나 지금 짓고 있는데 계속 지금 매일 보고 있어요. 건축공사 하는 거. 그래서 많이 와닿는데 건축공사할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돌.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리고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벽의 방향과 수직을 결정하는 거죠. 방향이 뭐예요? 길이와 폭이잖아요.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길이와 그 폭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높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이 어디서 왔다고요? 건축자가 버린 데서 나온 돌이라. 건축자가 버린 돌. 이 건축자가 누굴까요? 이들은요, 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집을 세우려는 악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악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악한 농부들로 비유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우려는 집엔 쓸모가 없다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내다 버린 돌. 이 돌이 새로운 집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기준에서 쓸모없다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내다버린 그 돌이 새로운 집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된다는 것. 이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버림받는 그 돌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당신의 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는 성전 권력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러고 여기 에베소 2장 20절에서는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단어는 좀 다르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이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의 기초돌이 가장 중요한 기초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의 기준에선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쓸데없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걸까요? 왜?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예수님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은요, 힘과 돈을 가장 중요시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기도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힘 있는 자, 강한 자를 위대한 자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무력한 자인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고 섬기는 자를 가장 위대한 자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섬기는 이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를 성전 지도자로 삼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꾸짖으면서 성전은 오직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곳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자기를 위해 힘과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그러면 멸망이라고,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과 기도로 살아야 구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완전히 아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자로 취급받아서 그렇게 버린 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당신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확정해 주신 것, 이게 그분의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이 죽음과 이 부활 위에 당신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인 부활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겠다는 것, 이게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새로운 지도자들로 삼아 그들을 통해 당신의 집을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 아들을 대표하는 사도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에베소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음을 입은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게 교회라는 거죠. 여기는 사도와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도와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와 선지자들이 곧 누구냐면 이게 신약의 저자들이에요.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게 사도와 선지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반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완성해 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새 성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구라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을 주셔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이게 곧 뭡니까? 이게 곧 사랑과 기도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그 용서를, 그 사랑을 이웃에게 잘 흘려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귀는, 그 사랑과 그 기도를 잘 살게 되는 것, 이게 모퉁이돌 예수와 터인 사도들 위에 지어져 가는 집,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퉁이돌 예수 위에 지어져 가는 집 맞습니까? 힘과 돈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멸시하는 이 사랑과 기도를 잘 내놓는 집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은 온통 힘과 돈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그들이 멸시하는 게 뭐예요? 사랑과 기도잖아요. 근데 이 사랑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침을 예수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쫓아 사는, 모퉁이 돌 예수 위에 잘 지어져 가는 집,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아무리 악한 농부들이라도 능히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한 농부들은요,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꾸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자기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만 예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의 권위인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반드시 이 권위를 온전히 드러내실 겁니다. 반드시 이 권위를 온전히 드러내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대로 이제 며칠 후에 3일 후면 지금 화요일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3일 후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죠. 그리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야. 이걸 알아보고 이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사랑과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권위를 온전히 드러내셔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집에 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고, 끝까지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예수님의 권위. 이게 예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권위를 잘 알고 끝까지 예수께 잘 붙어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의 이 죽음과 부활을 굳게 잘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건 마치요,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버림받은 조각가들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돌이 한 천재 조각가의 눈에 띄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걸작품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조각하기 너무 어렵다고 어떤 조각가도 그들도 보지 않고 내다버리고 방치하고 쓸모없다고 가치 없다고 버린 그 돌을 한 천재 조각가가 그걸 보고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걸작품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40년 동안 방치되었던 돌덩이 크기만 하지 결이 안 좋아서 조각하기 너무 힘든 돌이에요. 그래서 모든 조각을 다 포기하고 내다버린 그런 돌을 미켈란젤로가 세상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조각품으로 칭송하고 있는 작품 만들어내죠. 이게 다비드상입니다. 지금 피렌체,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상인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세상에서 아무리 버림받아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멸시하고, 세상에서는 우리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가치 없다고, 쓸모없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우리를 내다 버린다 할지라도 천재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반드시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는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소망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돈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실상이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고 우리를 멸시하고 해도 우리는 천재 조각가이신 예수님 손에 붙들린 자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예요.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운명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굳게 잘 붙들기만 하면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걸작품, 천재 조각가 하나님의 손에서 놀라운 걸작품이 될 겁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작품이 될 겁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굳게 잘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을 늘 깊게 묵상하고 늘 거기에 집중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걸작품으로 빚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과 돈을 숭배하는 이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과 기도를 내놓는 이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걸 무가치한 것으로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당신의 집에 가장 중요한 기초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 주시니, 빚어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기도의 삶을 사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여,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희를 빚어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만을 굳게 잘 붙들고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